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레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본문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가, 다시 말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광야 세대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최초의 타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덴 동산에서 그 금단의 열매,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일. 그래서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고 또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오늘날도 보면 이 먹는 문제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이제 문제였고, 이제는 또 먹을 것이 너무 또 넘쳐서 문제고, 늘 먹는 타령입니다. 이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먹는 타령.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사실 왜 그걸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그것을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서 뭐 모든 짐승을 다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만한 것으로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제 3절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맨 끝에 8절에 가서도 먹지 말 것,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먹을 것과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먹을 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새김질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김질도 하고 그리고 쪽발이 된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새김질만 하거나 굽만 갈라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 것에 대한 이 음식의 정결 규례에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먼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것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 정결 규례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 육체에 대한 정결 또 심지어 이 음식까지, 음식은 우리 자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이 외적인 것에 대한 정결과 불결에 대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정결을 추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이런 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질 내적 정결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은 왜 이래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라면 금할 게 없죠. 이 세상에 금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인데 뭐 왜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런데 또 살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먹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것이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먹지 말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여기에서도 4절에서 6절에 걸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우리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도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나라요, 우리 그 지파의 땅이요, 우리 가문의 땅이요, 내 땅이요, 내 것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먹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해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 우리의 여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답을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요. 아니, 약속의 땅이고, 그럼 거기는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였던 땅이고, 그리고 뭐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그 40년의 생고생을 하고,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먹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가나안 땅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땅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완전한 축복이 아니구나. 무엇이 있겠구나. 도대체 뭘까? 이런 기대를 가져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니까 쉽게 우리에게는 맞아,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가 끝이지, 천국이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그런 겁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림이 좀 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는 가난한 게 아니라 뭐 남부럽지 않고 뭐 남부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최고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죠. 이게 뭡니까? 기껏해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공, 이런 어떤 목표 달성,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가나안 땅이에요. 주의할 것은 뭐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긴 가나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가나안은요, 음식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사실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외에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면 금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는 건 뭡니까?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럼 여기서는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만, 우리는요, 가증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근데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증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고 더러워할 수밖에 없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것을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착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요, 서로 간에 벽이 없어집니다. 싫어할 말, 싫어할 행동, 싫어할 생각을 서로 하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벽이 없어요. 근데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면요, 이것은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가증스러운 것, 혐오하는 거라고 했어요. 혐오하다, 그러니까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혐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돼지고기를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게 율법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왜 싫어하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맛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꾼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라면 항변할 수 있겠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먹을 것을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는 그것보다 내 입맛이 돈다는 이게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아니,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걸 못하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못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해?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율법이 이거냐 저거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한 거죠. 나는 이것을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니? 네가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고 너희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네가 이걸 중단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좋게 지내고 뭐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끝이에요. 결혼했으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사랑 다 한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사랑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사랑의 진전이 안 일어나요. 결혼을 한 것이 또 가나안 땅이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서로 뭐 배우자 간에 좀 못마땅한 것이 있고 부당한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더러워지고 그럼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왜요? 율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이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거나 꼭 그래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인 겁니다. 아니, 우리의 님이신 주님이 싫다는데요. 주님을 바꾸시렵니까? 여러분을 바꾸시렵니까?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먹는 문제, 이것도 그저 우리의 취향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뭐 먹는 것 뿐입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죠. 뭐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아시잖아요. 그냥 다 아신다고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도 아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연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이렇게 사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음식의 정결 규례가 결단코 저희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저희들의 권리를 박탈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통해 아직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완전한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완전한 자유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자유가 제한받는 환경 속에서도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율법에 규정하는 이런 금령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편과 고난 속에서조차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을 순결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